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유래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빵과 종류가 달랐다고 합니다. 농부는 딱딱한 검은 빵만 먹을 수 있었고,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과 시민 계층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빵은 얼마나 딱딱한지 빵을 자를 때 도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귀족들은 자신들이 흰 빵을 먹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흰 빵은 우리 같은 귀족들을 위해서 신이 만든 음식이야. 고귀한 귀족들은 소화기관이 약해서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만 하거든. 이 빵의 문제는 결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혁명 직후에 국민의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재료와 성분이 같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빵의 평등권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온 빵이 바게트라고 합니다. 빵의 문제는 혁명을 가지고 올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은 빵의 평등권이 아니라 빵의 공급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처음에는 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음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긴 길을 왔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험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생이 단 2명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난이도에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시험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의 시험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충분히 낮아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높아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높아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입니까? 봉사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헌금 생활입니까? 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의 굶주림은 인간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빵으로 사는 존재라고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빵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중에 덮였습니다. 동물성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렸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생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채집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광야에 나아가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만나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입니다. 저장하거나 축적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둘 수 있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에 담긴 계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여정은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양식임을 가르치신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 것까지 저장해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국경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 여정 내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귀는 광야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까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십니다. 만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이 훈련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광야 여정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불평이 아닌 감사로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